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야지 또 졸음도 안 오고요, 또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더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주 중에 보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봄 날씨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결국 지나가고 봄이 찾아옵니다.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간도 결국은 봄 날씨와 같이 이제 회복의 그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힘든 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길, 고난은 우리를 심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분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대로라면요, 사실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생기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해석과 또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하는 문제,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의 문제는요, 또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 원인도 다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르고, 또 해결책도 다릅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또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난의 문제를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가 정의하거나, 또 고난의 문제를 또 한마디로 뭐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 힘든 일로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면 평안한 마음으로 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믿음으로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해결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참 복잡한 이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 중요한 변치 않은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힘을 낼 것인가 하는 이 중요한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통한 힘을 우리가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상처와 갈등의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고 또 있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요,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질병의 문제로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참 힘든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다시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그런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피할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큰 고통의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어떠한 상황인지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지만큼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게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아멘. 응답하소서. 근심으로 내가 탄식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요. 3절 보시면 원수의 소리와 또 압제가 있다.
고백합니다. 또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통 중에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4절 보실까요? 4절 보시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고 있다. 아파합니다.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사망의 위험이 내게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뒤덮습니다. 공포가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생각과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황을 표현하는 걸 볼 때에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 다윗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뻔한 얘기 알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찾아야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에 휩싸여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먼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결국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으로 인한 낙심과 좌절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좌절 낙심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으며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 처음부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에요, 숨지 마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숨지 마소서.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그런 절절한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시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고통을 주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요, 또 주변에 불법고 횡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9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성내에서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10절 보시면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로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또 11절 보세요. 악독이 그들 중에 있으며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이런 모습 볼 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되고, 불법을 하고 속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왜 잘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 비참한 상황이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우리 큰 소리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 고통을 주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동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친한 친우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어릴 때부터 함께 그렇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히타를 좀 줄여주세요. 예, 좀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 14절 보실까요? 그 어떤 사람들이에요?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그러니까 재미있게 의논했던, 마음에 이제 어려움들을 다 얘기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했던 그런 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친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마음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불법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또 나를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게 할수록 더 어려운 거예요.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이나 함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또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나 이 모든 사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층간소음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어지간히 견딜 수 있을 만한 상황들도요, 갈등이 구조가 생기면 조그만 소리에도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어려워집니다. 갈등 있는 이웃이 있으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만 해도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갈등이 있고 또 공격하고 어렵게 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마주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하지 않는 가정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면 서로 간에 각방으로 딱 하고 같이 밥 먹지 않고 같이 얘기하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또 시기와 질투를 하고 이런 상황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이게 나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편히 쉬리로다.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만약에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가지고 나는 이제 편안한 곳으로 가서 쉴 것입니다. 너무 지금 잠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7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7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눈을 뜨시고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내가 멀리 나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날개에 있어서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가는 곳이 지금 어디라고 나와요? 광야라고 나와요. 다윗은요,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건을 압니다. 사실 좀 더 좋은 곳, 좀 더 그런 잘 쉴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 그늘 뭐 이런 데 가면 좋아요. 근데 왜 광야라 그랬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런 광야를 뭐라고 표현해요? 피난처라고 그래요. 주는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가 되신다고요. 다윗이 늘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럼 곧 뭐예요? 광야는 내 피난처고 광야에서 누굴 만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는 광야로 갈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요. 다른 것 시선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을 보면요, 저도 이제 터키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뭐 이스라엘도 언젠가는 갔다 오게 될 텐데 그 지역의 이제 광야 지역은요, 완전히 뭐 사막은 아니고요, 풀들도 있지만 정말 척박합니다. 양떼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풀이 조금 있는 곳에 가서 먹이고 또 다른 곳에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 거기에 있는 상황으로 볼 때에는 우리 뭐 뉴질랜드 같이 그렇게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고 물이 막 많이 거기 아니라 이곳에 가서 먹고 나서 없으면 또 다른 곳에 옮겨가야 되는, 한 번 양들을 데리고 나가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그렇게 바깥에서 보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들이 먹을 때에 또 밤이 되면요, 들짐승은 늑대라던가 곰이 올 수 있어요. 다윗은 늘 경계해야 돼요. 잠을 쉽게 자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이 뭐 했어요? 그런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와 그 찬양의 시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고 그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 다윗에게는요, 척박한 곳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광야라고 하고 싶습니다. 날개가 있다면 광야에서 피난처 대신 주를 만나고 안식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찬송가 438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 438장 한번 좀 띄워주시면, 여기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되는 거예요. 3절 보실까요?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 골짜기에 있든지 또 거친들이 있든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든지 또 초막 같은 곳에서 그냥 어렵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궁궐 같은 데 있든지 내 주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받은 자,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느낄 수 있는 바로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왜 행복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힘이 납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찾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뵀어요. 그래서 이제 한지 만나고 상담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들 많이 겪었던 분이시거든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정말 주님 없었으면 이 시간들을 정말 못 견뎠을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막 은혜가 돼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 남들 같으면 그냥 살지 않겠노라 말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그 안에도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곧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주셔서 회개의 장소로 불러주시기도 하고 또 회개하게도 만드시고 또 회복의 은혜도 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그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짐을 내어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보시면 다윗은 14절서부터도요 또 계속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통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도 신원해 주시고, 신원이 뭐예요? 억울함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실까요? 1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여 탄식한다, 이런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특별히 더 마음을 다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결정적으로 22절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핵심적인 말씀 22절입니다. 2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짐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짐을 내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어 맡기고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하면서요 저는 믿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쌓여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이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요, 한국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서양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동남아 이제는 많은 그런 민족과 또 인종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정착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놀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한국처럼요. 저도 해외 나가보지만 이 반찬이 많고요. 그리고 무한 리필되고 이런 데가 없어요. 물 한 잔만 해도 다 사 먹어야 되는 게 또 외국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근데 그런 거 나열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에 와봤는데 학생들이 짐을 가지고 있으면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짐을 달라 그러면 또 그 짐을 또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릎하게 이렇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없죠. 여러분 외국에서 짐을 달라 그러면 누가 주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짐을 또 주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한국 사람들 짐을 달라 그러는데 아는 사람인가? 아닌 거예요. 각자 따로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짐을 달라 그래갖고 무릎하게 놓고 짐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은요 내려놔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짐을 이고 지고 내려놔야지. 그럼 편하겠지. 그래 편한 거 알고 있어 라고 해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짐은 끝까지 내 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다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 안 하시는 게 없어요. 다 응답하세요. 노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고요.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선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또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쁜 뜻을 언제 압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제 그 뜻을 언제 압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중간에서도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년, 2년, 3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이게 사울이 쫓아오는데 이거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사울을 죽이지도 않으시고 이게 내가 왕이 되게 하지도 않으시고 기름 부으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코 나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점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가지고 있지 마라. 토로하라. 쏟아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만 맡겨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면은 이 짐 맡기고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기도 부탁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부탁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물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런 것이 응답받기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내가 간절합니다. 내가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쏟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을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려놓고 또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짐을 다 싸가지고 또 짊어지고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을 나가면서 또 걱정 근심으로 그렇게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 줬다가 뺏어가느냐고. 내려놓으라고. 내가 그 짐을 짊어지겠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법을 또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에 나는
피해자고 나는 당하는 자고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를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 서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되면 됩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주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복되지 못해요.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돼요. 정말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꼭 필요한 말만 하게 없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복되지 못해요.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그런 고백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동훈 목사님의 책 중에 블레싱이라는 책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거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을 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안 할까? 그 조사를 해봤더니 그 원인 중에 한 80%가 뭐냐면 이겁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사역자들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그리고 그냥 들은 얘기 가지고 크게 확대하고, 이렇게 듣는 자녀들은요, 본인은 나중에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그걸 들으면서 자랐던 자녀들은 그것이 마음에 계속적으로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가지고 마음 가운데 고통과 상처 가운데 남아있어도 안 돼요.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면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일찍 이제 미망인이 된 분이요, 시장에 떡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딸을 키운 겁니다. 외동딸이죠. 그러니까 딸을 키웠는데 딸을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딸이 나중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한 가지 소원인데 뭐냐면 이 딸하고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한 가지 소원인데 이건 들어달라. 교회는 안 가요. 교회는 안 가요. 그랬는데 이제 그 부탁을 하고 부탁하니까는 교회에 이제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교회 나왔는데 교회 가기까지는 하지만 어머니는 예배실로 들어가고 그 딸은 친교실로 간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예배실 들어갈 단계는 아닙니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도 보면요, 바깥에까지 차로 내려준 분이 계시다가 로비까지 오시다가 로비에서 또 이제 2층까지 가시다가 2층에서 예배실까지 들어오시다가 또 은혜 받고 삶이 바뀌고 그런 일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그런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친교실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예배를 드리고 친교실에서 있는데 거기 얘기를 듣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 이제 옆에 하는 얘기 듣는데, 아니 교인들이 서로 헐뜯는 얘기 듣고 뭐 돈 얘기 듣고 막 이런 지저분한 얘기들을 막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가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교회가 참 엉망이고 저질 집단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들은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주님만 바라봤는데, 주님만 봤는데 너는 하루 교회 와서 다른 것만 보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이제 어머니 말을 들었다. 사실 뭐 그 한마디 듣고서 딸이 말을 듣고 뭐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뭐예요? 이런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고 다른 분 연약한 자고. 이런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을 짐을 내어 맡길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주에게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라고 말씀하실 그 명령의 파워풀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들이면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 중에 우리를 부르시죠. 몇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앞에 나올까요? 네, 우리 좀 큰 소리로 읽으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말씀 몇 구절 함께 읽을 텐데 아멘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 쉬게 만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연이어서 5절 6절 큰 소리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늘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함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힘있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에 우리 뭘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또 우리 짐을 내어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잊지 말고 주 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자녀들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기도짐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홀로 있는 것만 갖고 외롭고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너무 눈물이 납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오직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우리 귀를 기울여 주셔서 우리 작은 신음의 소리에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라고 고백해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럼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 없는 눈물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할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알지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우리의 짐을 내어 맡기는 우리의 승리의 소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마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붙들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기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알지만 여전히 낙심하고, 알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알지만 여전히 주저앉아 있어도 우리 삶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가정 하나님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고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신뢰만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